같은 거긴 한데요. 그리스도 의가 바로 하나님 나라 의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주인이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결국 우리는 그분의 의에 들어가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은 이제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의 의는 과연 어떤 말씀인가? 이것도 잘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선물로 의롭다 하심을 주신다는 말씀을 우리는 크게 두 종류로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는 어디의 의라고요? 그리스도 의를 힘입어야만 우리가 어디로 간다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바로 무슨 뜻입니까? 그 하나님 예수님의 의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게 결국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이 완전히 제거되어야만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과 같은 의로운 영혼, 또 죄성이 없고 무흠하고 거룩한 영혼이 되어야 된다. 곧 의인이 되어야만 천국 갈 수 있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 참 이 말씀이 멋있지 않으세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아유, 이런 학생들한테도 차별이 있고, 지금 이 시대가 무슨 시대예요? 차별 시대입니다. 차별 시대. 뭐 성차별, 무슨 차별, 뭐 하나님의 말씀을 오만 대 갖다가 다 붙여가지고. 제가 어떤 그런 내용을 하나 봤는데요. 그런 내용은 하나의 책을 하나 읽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학교는 사립학교인데 큰 기업체에서 세운 학교예요. 그러면은 사립학교잖아요. 근데 그 학교는 부자들만 오는 학교예요. 그래서 아침 되면 막 자가용들이 쫙쫙 와가지고 애들 막 비서들이 내려주고 가방 들어주고 이런 학교예요. 근데 그 학교에 엄마가 그 살롱 하는 엄마가 있어요. 살롱인지 샬롱인지 뭐 예? 그런 거 하는 엄마의 딸이 하나 있어요. 근데 뭐 살롱인지 그런 거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던가 봐요. 근데 그게 이제 탄로가 나버렸네? 친구들끼리 이 애들이. 이 빈부의 격차가 엄청 센 그런 거 환경이에요. 거기가. 예. 그래가지고 막 이 엄마 그런데 탈로 나가지고 너 엄마 뭐 살롱 한다고 애들이 그 아이를 질타하고 막 하니까 애가 엄청 상처받겠죠. 그리고 울겠죠. 예. 그렇게 빈부 격차가 심한 그런 학교예요. 학교가. 예.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이 땅에서는 그런 격차가 많은 거예요. 모든 것을 등급으로 아까 그 오전 예배에도 그 자료를 보면 모든 그 자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돈 벌고 뭐 이런 시대에 지금 빠르게 가는 것이 어디에 초점이 있어요? 부에 초점이 있잖아요. 그 부를 중심으로 전부 다 격차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 세상은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잘 보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의는 누구나 차별 없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의에 들어가는 사람은 다 주겠다 이런 입장이죠. 거이지든 뭐 도미니코 사부여는 애잖아요. 소녀잖아요. 10몇 살짜리. 근데 걔는요 땅바닥을 안 보고 댕겼다 하잖아요. 왜요? 죄 지을까 봐. 저쪽에 애들을 안 봤어요. 땅바닥만 봤어요. 예. 죄 지을까 봐. 그런 아이도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이 복음 안에서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다 이래 말씀합니다. 이거 사도 바울이 깨달으셨고요. 사도 바울이요 가장 부를 대명사와 같은 분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죠? 지승이나 어떤 그 집안도 부자고 말이에요. 그랬겠죠? 바울 사도께서. 근데 그거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에 이 복음 안에는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다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아무리 깨끗하고 또 그런 행실을 닦고 또 닦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의와 전혀 다른 의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 간디, 서가모니, 공자 같은 이런 깨끗한 행실을 한 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과는 전혀 다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인간 세상에서 온 거는요. 네. 전혀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죄인이죠.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나 간디나 뭐 서가모니 이런 사람들은 원죄가 있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은 뭐조차도 없어요. 원죄도 없으신 분이죠. 그러니까 질적으로 다른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모든 성현들은 영속의 죄성의 뿌리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고
온갖 사람들이 지혜로운 높은 차원에 계셨을 그런 어떤 계율을 정해놓고 실천하는 가운데 마음과 행실을 닦아 나갔지만은 예수님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 해봤자 죄인이다라는 얘기죠. 무엇 때문에 죄인이라는 얘기를 합니까? 무엇 때문에요? 예, 원죄 때문에 그런 거죠. 원죄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의로움을 가질 수는 없지만 겉으로 봐서는 예수님보다도 오히려 더 뛰어난 행실이 있었던 것도 볼 수가 있다 이런 뜻이고요. 뭐 공자나 석가 이런 사람들은 더 뛰어난 행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더 깊은 기독교의 어떤 그런 진수에서 예수님은 용서의 재성이 없는 분이셨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또 예수님과 같은 의인은 결코 될 수 있다 없다예요. 없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다라는 거고요. 또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믿음으로 뭐해요? 어렵다함을 얻었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얻었어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거죠.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멋지지 않으세요? 예, 딱딱 맞아떨어지잖아요.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하셨고요. 이것도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서 나타나는 것과 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 의를 갖게 해준다라는 것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해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이전과 같이 무죄하고 거룩한 영혼, 곧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의로운 상태를 가르쳐 말한다라는 거고. 그래서 복음 안에, 이 안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런 공부할 때 꼭 사도 바울 얘기 나오면 안에라는 얘기를 많이 쓰잖아요. 엔 크리스토. 엔 크리스토는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 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의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 자신이 그렇게 되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받았다. 그 말씀을 분명히 죄악성과 뿌리를 뽑히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주하여 거룩한 그런 어떤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확실하게 이루어진 상태를 가르치게 한다. 그러한 성도가 곧 어떤 성도예요? 하나님의 의를 받은 성도다. 또 그리스도 의를 받은 성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 또 영적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7장 13절 14절에 보면 흰옷 입은 성도들이다 그랬습니다. 흰옷. 흰옷은 뭐를 뜻하는 거예요? 예, 거룩해졌다라는 뜻으로 입혀줄 때 여러분들 공부 잘하셨습니다. 하도 그냥 막 많이 들으셔가지고 완전히 이제 좋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의, 즉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런 말씀은요, 꼭 영적 할례를 구하라라는 그런 뜻으로 이제 봐서는 안 되고, 또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 있는데 궁극적인 목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 땅에서 뭘 못해요? 흰 옷을 다 못 입어요. 이긴 자가 다 못 된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이 광야길에 중간에서 가시는 분도 있잖아요. 어디 가서 입어야 돼요? 중간연계 상층부에 가서 연단 다 받고 흰 옷을 입고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구원의 목표점이 어디입니까? 흰 옷 입는 거죠. 이게 기존에서는 이 흰옷은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 상급하고 흰옷, 그러니까 상급과 세마포 이게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도 보니까 흰옷을 막 그냥 이게, 그래서 이 핵심 진리가 강력한 파워가 있는 것이 뭐냐면 제자리 다 들어가 있어요. 말씀이. 어떤 말씀은 서랍에 가야 되는데 어디에요? 농짝에 들어가 있고, 농짝에 있는 것이 서랍에 들어와 있고, 그렇잖아요. 기존에 사실 좀 뒤죽박죽이 많죠. 그렇지만은 이 핵심 진리는 안 그래요. 다 사물함의 제자리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제 흰 옷이 무엇이고, 세마포가 무엇이고, 자기 옷이 무엇이고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흰 옷은 뭐예요? 거룩. 세마포는 또 자기 옷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박사님들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흰옷 입은 체험은 분명히 궁극적인 목표라는 걸 말씀했고,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뜻이고요. 또 자기 옷이 빨아져야만이 된다라는 거죠. 언제든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생활을 통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이루어진다. 자기 옷이 빨아지는 것도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 되는 거지. 예, 인간의 의를 통하여서는 공자 석가 따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뭐 논어 공부 좀 하면 돼요. 네, 그건 아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로서의 사실 아브라함처럼 영적 안례를 받은 그런 분은 아니지만 깨끗하게 살고자 노력했던 것 같아요. 누가요? 롯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어떤 부분적으로 보면 롯의 행실이 어려웠다 이렇게 표현하는 데 있어요. 그게 바로 베드로후서 2장 7절이에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무법한 자의 엄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롯이 망한 그 소돔과 고모라죠. 거기 지금 같은 이런 죄, 그러니까 남녀 이런 거 막, 그게 엄청 강력했던 것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가 떨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롯이 그걸 보면서 고통을 했던 것 같아. 저거는 아니다. 저거는 아니다. 그러면서 막 강력하게 롯이 그 당대에 죄로 강력하게 물들어가는 시대에 대한 고통을 받으면서 의롭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한 거에 대해서 이 신약에서는 롯의 의로움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이 영적 할례를 받지는 않았지만 의롭게 살아보려고 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이래 보는 거죠. 그래서 선한 행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그 당시 지금과 같이 이렇게 율법적인 말씀이 풍성하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도덕적인 말씀이 많았던 시대도 아닌데요. 양심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누가요? 롯이요. 했기 때문에 어려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선한 행실이 많았던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결코 영적 할례까지 가신 분은 아니죠. 누가요? 롯이요. 그래서 이긴 자는 아니죠. 그러나 상당히 당대에 의롭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다. 사실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우리도 또 지금 롯과 같이 어렵게 살아보려고 바당거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년왕국 만약에 살아서 들어갔다 그러면 우리가 일대손이에요. 가상적으로 볼 때에. 그럼 일대손인 우리 후손들이 저 자매님들 참 어렵게 살아보려는 의인이었어. 그런 얘기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천년왕국 태어난 백성들이 말이에요. 우리 형제님 저분 진짜 아브라함 같지는 않지만 의롭게 살려고 했던 분이래. 이렇게 하면서 말이에요. 네. 좀 재밌는 광경이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이만큼 롯이 양심적으로 살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 정탐꾼을 숨겨줬던 기생 라합 있잖아요. 그렇죠? 이분도 의로운 행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이 기생이라는 친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의로운 행위에 대해서 성경에는 분명히 짚어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 행위가 상당히 의롭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접하면서 이 순간에 또 새로운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아직까지 광야에 있는다 할지라도 잘 보세요. 광야에 이렇게 생활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활이 순간순간 의로운 게 있어요. 그 의로운 행실을 계속 실천하려고 노력할 때에 그 의로움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중단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내 속에 왜 이리 더러운 게 많냐 주여 의롭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라고 이렇게 우리는 주님께 처참한 기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래 보는 거죠. 이 롯이라든가 기생 라합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이 이긴 자경지에 들어가지 않은 이분들의 그 행위를 성경에서 짚어주는 것은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계속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해라.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선한 행실, 즉 옳은 행실을 의롭다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 롯과 기생 라합에 대하여서 좀 의심을 많이 해요.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도 이 분명히 기생이고 말이죠. 또 롯도 그 엄난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 성경에는 의인이라는 표현을 하냐, 거기에 대한 의문이 많다라는 건데 오늘 이 대목을 통하여 정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긴 자 경지에 들어갈 정도의 의는 아니지만 그분들이 그 죄악이 난무한 그 시대에 의롭게 살아보려고 노력한 것을 하나님은 그걸 들춰내 주셨다 이래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광야 연단 과정을 마치기 전 이 의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동방의 의인이라 했잖아요. 누가요? 롯이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할례 받은 의로움과 조금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마태복음 5장 20절에 말씀하신 뜻이 이해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앞에 페이지 374페이지와 375페이지에 이 말씀을 또 다시 해주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여러분들 책이 조금 달라가지고 제가 다르게 저 새 책을 보고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행실의 의를 말합니까? 옳은 행실을 가졌다는 뜻인가? 무슨 뜻이에요? 옳은 행실을 가르쳐 얘기한 거죠. 그래서 빗된 행실이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빗된 행실이 중요하다. 예. 옳은 행실, 다 빗된 행실이죠. 예, 빗된 행실이죠. 예. 우리가 수도자가 되어가지고 기도 시간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옳은 행실이 아니다. 이래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 영화인데 오드리 헵번 나오는 영화 있어요. 파괴라는 영화. 예? 그 영화는 보면 그 오드리 헵번 이분이 의학 박사님 딸이라가 엄청 똑똑해요. 그러니까 막 수녀원 들어가서도 똑똑하니까 자기가 똑똑한 대로 일을 잘하는 거죠. 그래서 늘 기도 시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이분은 수도회를 나가는 거죠. 그건 하나의 영화지만 우리가 하나의 그 영화를 통하여 영적인 그런 어떤 메시지를 많이 던져주고 있잖아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의로운 행실이 아니다라는 거죠.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것은. 그러나 롯과 이 기생라합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반드시 그 당시에 한 거예요. 이 정탐꾼을 숨겨줘야 되는 거죠. 숨겨주는 일을 정확하게 해준 거죠. 자기가 해야 할 일이죠. 그 당대의 의로운 일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의로운 일은 뭘까요? 바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이 세속에 물들어서 허덕이는 저 동료들을 위하여서 우리는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의로운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공자나 석가의 내용도 나옵니다. 공자나 석가도 행실로는 의인이죠. 예. 그래서 행실로는 훌륭한 것이지요. 롯과 같은 분도 의롭다고 하셨고 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인은 안 되죠. 누가요? 석가나 공자는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의인은 아니에요. 그러나 롯과 기생라합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의인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 의로운 행실이다 이래 볼 수 있는 거죠. 또 엄밀하게 분석할 것 같으면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의 그 의로운 것과는 차이가 있는 거죠. 누가요? 공자나 석가는 다르다 이래 봅니다. 절대 같을 수는 없어요. 이분들하고 다른 이방 종교들이나 불신들의 경우는 이제 좀 다르다. 그 사람들의 경우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의로운 행실을 가진 것이 아니고 인간적으로 배워서 또 선한 교육을 받아서 되어진 것이죠. 이런 것이 하나하나 구분되어야만 비로소 기독교의 진리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고 껍데기를 알고 이해하기보다 알맹이를 알고 우리는 이해하는 게 더 나은 거죠. 자, 그러면 껍데기와 알맹이를 우리가 지금 표현이 나왔는데요. 껍데기는요, 사실 이런 석가나 공자 이런 분들을 그 의롭게 살은 것에 대해서 껍데기라고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생라합과 같이 롯과 같이 하나의 의로운 행실 또한 그것 또한 뭐죠? 알맹이죠. 그것 또한 알맹이죠.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보면 장성한 신앙을 가진 자와 또 가지지 못한 자가 나오죠. 거기 보면 장성한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의의 말씀을 뭐 했다예요? 경험한 것이요. 자, 이 의의 말씀을 경험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의의 말씀을 경험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오리를 가져면 십리까지 가져라.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내어주라는 그 말씀이 의로운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따라 행한 것은 그 행실이 의로운 행실이다. 이래 보는 거죠. 그렇죠?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것은 바로 의로운 행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태석 신부님은 그 말씀 한 말씀 때문에 그 의로운 인생을 선택한 거죠. 의로운 삶을 선택한 거죠.
아주 멋있잖아요. 자, 그러면 의의 말씀을 경험했다. 이것은 히브리서 6장 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았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고, 또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경험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에서는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를 장성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은 초보적인 신앙을 가져라 말아요. 버리라. 그렇죠. 버리고 완전한 경지로 나아간 성도들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뭐 했다요? 맛보았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았다라는 자가 장성한 믿음을 가진 성도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히브리서 6장 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며, 그 말씀 나오죠. 이 말씀은 내세의 능력을 하나님의 생명, 즉 내주합일되어진 성령께서 나타내시는 초인간적인 능력을 가르치게 한다는 얘기죠. 초인간적인 능력. 그래서 그 능력은 무엇을 행하는 능력인가? 바로 선한 말씀, 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열매 맺게 하시는 능력이다.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죠. 진리가 아주, 지금 이 내용들은요, 아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진리가 정돈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2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생명의 성령의 법칙, 즉 내세의 능력의 법칙에 의하여서 내세의 그런 밝은 빛된 능력의 행실이 나간다, 이래 보는 거죠. 그래서 선한 말씀을 실천하게 해주는 능력, 즉 열매 맺게 해주시는 능력이다라는 뜻이고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이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요? 이루어졌다. 여기서 먹는다라는 것은 선을 행한다라는 뜻으로 봐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대로 산다, 그런 뜻으로 봐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의의 말씀, 즉 선한 말씀을 온전하게 실천하며 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지 못했다는 것은 아직 어떻게 해요? 어떤 지식을 알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고,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생명의 법칙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 정확하게 정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나오는 생명의 법칙은요, 그 말씀을 지키는데 필요한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오른쪽 밤 때리면 진짜로 왼쪽 밤 될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생명, 즉 예수 그리스도 생명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인들이 그렇게 그 사람들이 거의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분들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계시기 때문이고, 또 사실 12아들,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이 이긴 자 경지에 들어가신 분이잖아요. 자, 요셉은 이미 이분은 소녀 때 이긴 자가 돼요. 그래서 형들에게 팔려가는 그 내용은 다 이긴 자 경지에 들어가서 그런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과 같은 행실이 막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도 막 옷을 벗어 제치고도 도망을 갈 수 있는 능력이 안에서 생명력으로 나왔고, 또 감옥에서 그 억울한 일을 당해가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건 바로 뭐냐면 요셉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합일되어 계시기 때문에 그 고난과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행실이 나왔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로 보고 있어요. 흠이 없잖아요, 그분은요. 그리고 나중에 다 자기 가족들을 구원하는 국무총리까지 자리에 올라가게 하시는. 그래서 구약에 이긴 자 한 분으로서 그런 밝은 빛을 보여주신 거고요. 구약에 이긴 자들이 삶을 보면 정말 밝은 빛을 보여주시잖아요. 이사야라든가 예레미야, 또 에스겔 말이죠. 네. 다윗, 솔로몬, 그런 분들은 보통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안에서 생명력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줄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과를 먹은 성도와 먹지 않은 성도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보는 기준이요. 그러므로 선한 말씀은, 즉 내세의 능력을 맛보지 못했다라는 것은 어떤 지식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 안에서 역사하는 생명의 법칙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럼 뭘 먹지 못했다는 거예요? 생명과를 먹지 못했다. 로마서 8장 1, 2절 경험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깊은 신비가
담겨 있는 말씀인 거죠. 어떤 말씀요? 로마서 8장 2절이라든가 또 히브리서 1장에서 5절의 말씀이라든가 또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이런 말씀은 굉장히 깊은 하나님의 그 뭐예요? 신비가 들어있는 말씀이다 이래 보는 거죠. 그래서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며 이렇게 구분해 놓으신 것은 선한 말씀은 하나의 지식적인 것이고 내세의 능력은 뭘까요? 선한 지식에 대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능력이다. 그거예요. 내세의 능력이 뭐라고요? 오리를 가자면 심리까지 가지고 그 속옷을 달라면 그도까지 내어줄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내세의 능력이죠. 생명의 법칙이죠. 이렇게 성경은 모두 짝을 맞추어서 말씀하고 있다. 또 선한 말씀이 참 빛된 말씀이고 또 그것이 지식이죠. 네. 그래서 내세의 능력은 하나님의 신비적인 능력이죠. 생명의 능력, 생명의 법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고요. 그러므로 이런 진리를 모르면 이런 말씀이 구분되기가 어렵죠. 그래서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장성한 사람만 경험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로 지식적으로만 생각한다면 우리도 성경의 지식을 다 알고 있는데 선에 대한 지식을 다 알고 있는데 그럼 경험한 것이 아닌가? 그거는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그냥 지식으로 머물고 있는 것이고요. 이게 지성소로 생명이 들어오신 분은 이게 어떻게 해요? 실천이 된다고요. 네. 거기서 이제 차이점이 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나오는 말씀에 그 생명의 법칙, 내세의 능력, 그런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 전체를 정돈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하나님 의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계셔요. 네.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는 이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 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요. 지극히 거룩한 이 거룩함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인간 몸에 들어오셨다 이런 뜻이죠. 그 보배 자체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르쳐 말하고요. 또 이것은 궁극적으로 강구할 어떤 목표가 되는 거죠. 우리가 나가야 할 목표이죠. 먼저 순간순간 빛을 따라 사는 것을 중요시해야 되고요.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생명이 담기게 되는 거죠. 광야를 통과하면서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 산상수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또 산상수훈에 비춰서 회개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결코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진 그릇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그 의를 구하라는 것은요, 먼저 영적 할례를 받은 그 하나님의 의, 즉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경험을 구하라 이런 뜻이고요. 또 성도들로 하여금 그런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의의 말씀, 즉 빛된 말씀을 추구하라 이런 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토저책 다 사셨잖아요. 우리 저 형제님은 토저책 안 사셨죠? 거기에 이제 하나님을 추구하라. 그 책이잖아요. 근데 그 첫 페이지 딱 보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가 라는 것부터 쭉 나오거든요. 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까? 그 의로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만이 내가 의롭게 되기 때문이죠. 네. 이러한 의의 말씀이 출애굽한 성도가 광야를 통과하면서 정결해지는데 꼭 필요한 말씀이고요. 선한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비로소 내세의 능력의 경지에 이제 그 생명의 법칙에 즉 경험할 수 있는 곳에 들어간다. 빛에 대한 말씀, 즉 산상수훈과 같은 말씀을 철저히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생명을 담을 수 있는 뭐가 됩니까? 그릇이 된다. 그래서 그 뭐를 구하라 해요?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말씀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영적 할례를 구하라는 뜻이고 하나는 순간순간 실천해야 될 말씀에 대한 진리를 구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사모하라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의를 구하라는 생활에 대해서 좀 더 그 구체적으로 보시면 의를 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의는 무슨 의입니까? 옳을 의잖아요. 옳을 의자. 그래서 옳은 행실, 선한 생활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러므로 그 의를 구하라는 것은 의로운 생활을 먼저 추구하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이라든가 고린도전서 13장 이런 말씀은 밝은 빛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죠? 고린도서 13장은
남이 잘 되는 걸 시기해요, 안 해요? 이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이 잘 되는데요, 자동 케이스로 시기 질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거 꼬집어내서 회개해야 되는데요, 그 꼬집어내서 회개 안 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네. 로마서 12장은 뭡니까? 우는 자를 위하여 굶는 자를 위하여 먹이우고 헐벗은 자를 위하여 입히우고 또 원수를 향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한 거죠. 또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을 보면 장성한 자의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 그래서 장성한 자가 되면요, 산상수훈을 비롯한 이 의의 말씀을 다 실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바로 이러한 말씀이 산상봉헌에서 나온 오른손이 하나님 왼손이 모르게 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생활이고, 이게 다 같이 연결이 되는 거죠, 이제 성경 말씀이요. 예, 이렇게. 또 그 의의 열매, 즉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또 덕이라든가 빛이라든가 의라든가 선이라든가 같은 범주 안에 놓고 생각하면 되겠죠. 우리는 그것을 크게 분류해서 12가지 성령의 열매로 보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몇 지파로 되어 있다고요? 예, 12지파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 즉 너희가 뿌린 대로 행한 대로 거두리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잘 살면 수지 많은 인생이 될 것이고요,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대충 믿으면 좀 손해 많이 보는 그런 천국을 가게 되겠죠. 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내가 초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의 초소를 예배하는 과정은 어떤 것인가? 바로 어떤 선의 열매를 많이 맺었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서 살 초소가 예배가 된다, 이런 뜻이고요. 이러한 문제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생활 가운데 성령의 12가지 열매를 맺는 그 중점을 둬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순간순간 온유와 순간순간 겸손과 순간순간 인내와 또 충성과 이런 열매를 많이 맺는 생활이 중요하다, 이래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고, 광야를 통과하는 성도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요, 자아가 다 깨어져야만 정결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이것이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고요, 별하별 훈련을 다 받아야 된다, 이래 봐야 되는 거죠. 무슨 훈련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훈련을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다 예배해 놓으셨고, 우리는 그때그때 허락하신 대로 훈련을 받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보면 여기도 보면 장로님을 이렇게 예를 들어놨는데, 우리는 늘 사람을 통하여 연단을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참 그것을 견뎌내기가 어려운데요, 잘 견뎌내기 위해서는 기도를 하면 됩니다.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 까닭게 되는 거죠. 그런 일을 있을 때 먼저 의를 구하라, 그런 자세를 이제 하라는 거죠. 안 그러면 우리가 자꾸 따지게 되거든요. 따지고 싶은 일이 있어요. 많아요. 저도 어제 따질 일이 하나 있었는데 안 따졌어요. 넘어갔어요. 아, 주님이 그냥 넘어가라 그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 어찌 할 수 없지 넘어왔어요. 예. 기어고 따지고 막 그냥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네. 그러므로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만큼 급급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 가운데 의를 먼저 구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 그 의를 먼저 실천함으로써 의의 열매를 맺게 되고, 또 그 종점을 둬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견디기 어렵고 여러 가지 시험이 생길 때 먼저 의로움을 먼저 구하여라,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자동으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도록 하나님이 건강하게 해주시고요, 건강을 잃어버렸던 것도 하나님이 건강을 회복하게 해주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결국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이 더하리라는 말씀이 다 포함되는 거죠. 이제 네,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를 알기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는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 엘리야 선지자의 그 빼놓을 수 없는 사르밧 가보의 기도한 내용이잖아요. 그 사르밧 가보 집에 참 기름병이 또 뭐 밀가루 독이, 예?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말라요, 안 말라요? 안 마르는 거죠. 이 사르밧 가브라는 분은요, 엘리야에게 그렇게 대접하고 한 것이 의를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 기름병에 밀가루 통에 마르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아예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고, 내일 아침에 우리 아들하고 이거 해먹고 나 죽을랍니다. 그 선택했으면 이 땅에 그걸 구한 거죠. 그러나, 아유, 죽을 망정 내가 하나님의 정을 대접하겠다. 예. 그 대접은 목회자들 달자면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말의 의도는 하나님의 의를 구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또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허겁지겁 쩔쩔매고 원망하고 막 그렇게 해봐요. 홍해가 갈라질까요? 안 갈라질까요? 안 갈라집니다. 모세는 뭐 하셨어요? 기도했어요. 아버지여,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으면 이 홍해는 갈렸습니다. 막혔습니다. 뒤에는 바로가 쫓아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얘기죠.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가 너의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홍해로 가리켜라.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쩔쩔매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홍해를 가르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와 같이 그의 의를 구하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연단과정을 통과하게 하고 조금 전에 우리 공부한 숨바꼭질 과정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숨어 계실 때는 자기가 의로운 생활을 못했다고 보면 되는 거고, 주님이 나타나실 때는 의로운 생활을 회복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마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처럼 사람들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처럼 슬픔과 고뇌와 고독과 외로움이 있을 때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이 저 사람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환경 탓이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거 다 내 탓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내 탓이구나, 내 탓이구나, 내 탓이다, 내 탓이다, 이래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좀 더 큰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죠. 내가 좀 더 인내해야 되는데, 좀 더 겸손해야 되는데, 정직해야 되는데, 충성해야 되는데, 절제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분명 저 사람 잘못이 많기는 하지만 내게 조금 잘못이 있는 것 때문에 그것이 뭐죠? 더 큰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자기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사랑이 째째하구나, 계산적인 사랑이 내 했는데 너는 왜 안 해? 이런 계산적인 사랑이었다. 그걸 깨닫고 회개하게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러한 생활이다,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는 생활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실천했던 그 선행을 조용히 분석하고 거기에도 보강해야 될 덕이 무엇인가 깨달으면서 자아가 깨어지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온전하고자 하심 그랬어요. 그래서 온전이라는 단어 앞에는 사랑도 있고 충성도 있고 인내도 있고 온전한 인내, 온전한 사랑, 온전한 충성, 그런 게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온전함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온전하게 했는가 안 했는가 이걸 자꾸 반성하는 그런 회개의 생활, 또 자기 반성의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활들 잘 하고 나면요, 얽혀있던 원수 같은 사람도 풀어지고요,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 없던 사람도 풍족하게 되고요, 병으로 고통받던 사람이라면 고침을 받는 기적도 일어나고요, 병원 가서 치료받는 게도 하시고, 또 이렇게 영혼이 잘 되니까 범사도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축복도 내려주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남의 눈에 들보, 남의 눈에 들보, 내 눈에 들보, 남의 눈에 티끌을 잘 구분해서 우리는 이거를 이제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 나라고 이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진한 글씨 나오죠.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그런, 구하면 우리의 육신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의식주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기적적으로 베풀어 주신다, 그런 뜻이고요. 땅에서 우리 육체가 사는 동안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는 얘기죠. 굶기시기나 버리시기나 없애지 않으신 거고요. 않으시고.
그러면서 점점 자아가 깨어지고 또 한 번 더 복 받으며 또 영적 성장도 되어 있는 대로 한 번 더 축복 과정에 들어가면 계속 복을 받고 평탄한 길로 걸어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한 번 복 받았다고 해서 계속 복만 받는 게 아니에요. 복 받고 연단 받고 복 받고 연단 받고 그러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한 삶을 추구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시는 의로운 생활이 뭐냐 자꾸 우리는 분별하는 그런 생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꾸 생활에 적응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여러 가지 시험 풍파가 일어날지라도 큰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작은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먼저 그 의를 구하는 생활이 중요하다.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생활이 중요하다. 그런데 좀 진한 색깔을 해놓으면 좋겠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향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가 그것을 찾는데 열심을 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꼭 맞는 사람이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면 이 모든 것을 구하기 더하시리라. 실제로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거기 보시면 신뢰를 보시면 우리 자아가 깨어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환경 탓, 사람 탓, 저 사람 탓, 모든 책임 그런 것을 남들에게 돌리지 말고 나에게 돌려라 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결국 자아가 깨어지면서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수천 가지의 자아 중 한 가지 깨어져 나가고요. 그 순간은 바로 제 탓이구나, 제 잘못입니다. 제가 조금만 더 사랑했더라면, 조금만 더 온유했더라면, 겸손했더라면, 조금 절제, 화평 추구했더라면 그렇게 하면서 열매 맺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게 된다. 그러면서 자아가 깨어지게 된다. 이렇게 얽혀있던 문제들도 다 해결이 되고요. 자아가 깨어지기까지 정욕적인 생활, 재성 중심으로 살던 생활로 말미암아 뭐가 이제 또 있냐 또 보는 거죠. 환난 풍파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숨바꼭질 과정을 하나님이 많이 이용하세요. 네. 그래서 늘 우리는 주님 앞에 제 탓입니다. 이제 저도 이 자아가 아직 있으니까 제 탓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다가도 내가 뭐가 잘못했냐 이런 데가 나온다니까요. 속에서 자아가 이렇게 쑥 올라온다니까요. 네, 나만 잘못했다 그래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예. 그게 이제 자아가 이제 아직 덜 죽어가지고 꿈틀거리고 나오려고 하는 걸. 그럴 때 그거를 이렇게 어떻게 그게 느껴질 때는 확 이렇게 눌려버려야 되는 거죠. 못 올라오게 은혜로. 이런 생활이 잘 되는 사람은요, 영적 성장이 잘 되는 사람이고요, 내면이 굉장히 깨끗하게 닦아져 나가는 사람이라고 봐야 됩니다. 최근에 어떤 목사님, B 목사님이라는 그런 분이 일을 겪은 분인데요. 그분도 교인들과 갈등 때문에 교회를 떠나려고 했어요. 근데 약 한 40여 명 되던 교인들이 25명으로 확 줄었어요. 그래서 15명 정도가 떠난 거죠. 그러다가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마음이 변하게 되니까 다들 회복이 되고 돈도 갑자기 막 생겨요. 얼마 생겼어요? 안 보여요? 2천만 원? 네. 이렇게 하나님이 그 나라와 그 의로 회복을 하면 돈도 생긴다. 그런 뜻입니다. 네. 또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일도 생기고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 즉 물고기 5마리, 보리떡 2개를 가지고 뭐 합니까? 사렙다 가보의 흠없는 기름 한 병, 그렇죠? 예, 그런 것이 다 의를 구하는 생활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이 기적은요, 사실 돈 많이 있는 가정에서 일어난 기적이 아니에요. 돈이 얼마나 없으면은 기름 한 병밖에 없고, 돈이 얼마나 없으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잖아요. 그건 돈이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 사업을 잘해서 말이죠. 예. 그런 사람보다 그러면 사업을 하다가 빚을 좀 졌어요. 그러면 주님 이 빚 갚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해달라 그러면 그럴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까요? 예, 그때는 안 일어나요. 그럼 주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거기 써져 있죠. 뭐라고 하셔요? 내 것을 먼저 써라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주님이 가르치신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이 500여의 기적 이것은요. 거의 홍해 앞에 있는 것처럼 절벽 앞에 있는 것처럼 그때 일어나는 거죠. 그때 내 주머니에 어떻게 해요? 1,500원 있었습니까? 그거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시고 뭘 하셔요? 500여의 기적을 베푸신다. 이런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또 약간 이 말씀을 순수하지 못하면 자기중심적으로 욕심을 가져서 다 바쳤는데 왜 안 주십니까? 이래 된다니까. 그건 또 아니에요. 안 다 바쳤거든요. 주님 앞에.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현실 문제를 먼저 앞세워서는 안 되고요. 먼저 구할 것과 나중 구할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영혼이 잘 되시는 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런 말씀을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 것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내가 적은 능력으로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이 말씀도 바로 이 적은 능력이라고 하는 광야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있잖아요. 여기 이 광야에서는 믿음이 작은 믿음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간 믿음은 큰 믿음이라면은 요 광야에 있는 믿음은 적은 믿음인데 요 광야에서 적은 믿음을 잘 붙들고 잘 가면 큰 믿음이라고 하는 은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 이긴 자들 14만 4천 명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가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할 것이요 오늘 괴로움은 오늘에 족하다. 그런 뜻이에요. 한 달로 내년 뭐 조상 대대로 저기 걱정하고 있잖아요. 예. 자식들 조상 대대로 물려줄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다니엘이나 이런 분들은 사자굴 속에서도 용감하게 극복하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 다니엘은 뭐가 됩니까?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는 거죠. 요업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요업도 큰 고난 중에 큰 은총이 온 거죠. 근데 이걸 자꾸 기복신앙에 접목하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되신 분들이에요. 바로 이긴 자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보통은 이제 이 요업에 내지는 다니엘의 사자굴에서 살아놓은 이 내용을 이 고난을 잘 통과하고 나니까 이 축복을 하나님 주시지 않습니까? 이래 설교로 정리를 하는데요. 그 목표, 그렇게 훈련시키는 목표가 하나님은 어디에 있어요? 영적인 합일에 있거든요. 근데 결론을 자꾸 이쪽 땅에서 받는 축복으로 내어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축복은 저절로 온다 안 온다요? 저절로 온다고 봐야죠. 그 나라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이 더하리라. 이 말씀과 같이요. 이 말씀이 폭넓게 지금 접목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예, 폭넓게 이렇게 접목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기복신앙의 이러한 말씀을 접목해서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니까 먼저 이렇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지 않냐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요업의 연단의 목적 세 번째 요업이 이 세 번째 연단의 목적이 뭡니까? 여기 이 진리가 정돈되면 더 좋죠. 요 세 번째 연단의 목적은요 영의 합일의 목적이 있어요. 두 번째 연단의 목적은 내면에 죄가 있다라는 걸 깨달는 데 목적이 있고요. 첫 번째 연단의 목적은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연단이 전부 다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최고의 목적이라고 하는 이 세 번째 연단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합일되는 거기에 목적이 있다고 명확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업의 연단 아니면 이런 연단은 다 어디에 있어요? 예, 생명 합일에 대한 목적으로 풀어줘야만이 이제 진리 정돈이 잘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하시죠. 네, 다음 주는 7장부터 하실게요. 그 나라 그 일을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주기도 하고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